할렐루야.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세 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비전이라는 설교로 첫 번째 어저께 말씀을 전했고, 오늘 주일은 제가 영상을 또 목요일 날 녹화를 해가지고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또 가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청년부 가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의 시리즈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변화 시리즈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비전. 또 영어니까 또 혀를 살짝 깨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 자, 성경 말씀 가운데 비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비전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저기 보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NIV는 people will be perish, 망하게 될 것이다, 방자하게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저 묵시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비전.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은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동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묵시요, 묵시라는 것은 계시라는 뜻이죠. 그럼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게 계시예요. 어디 무당이 혹은 어떤 무슨 이단 사역자가 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도대체 내 인생은 여기 왜 있는 걸까? 도대체 나의 인생을 왜 사용하길 원할까? 그 꿈을 찾아내서 진정으로 행복과 변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그 답변은 하나님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진 소유물로 자기를 정의합니다. 누구입니까? 나 부자요. 누굽니까? 나는 의사야. 나는 변호사야. 나는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가진 직업, 세상에 가진 소유물, 세상에서를 가지고 자기를 정의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한번 뺏어 보세요. 그걸 뺏으면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돈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돈을 뺏으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뺏으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면 정작 나는 누굴까요? 이 질문이요, 어떨 때 가슴 속에 와닿냐면 돌아가실 때 다가와요. 잡을 돈도 가질 수가 없고 직업도 누릴 수가 없고 삶도 누릴 수가 없을 때 죽기 직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난 누구지? 난 누구지? 이 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답을 얘기하지만 그건 진짜 답이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합니까? 그럼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 벌읍니다, 공부합니다, 뭐 잡이 뭡니다, what do you do? 그러면 뭐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끝내신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 설 때, 사고를 당할 때에, 이변이 일어났을 때에 날 무엇해야 되죠? 직장을 잃으면 난 무엇해야 되죠? 돈 버는 수가 없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난 무엇해야 되죠?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세 번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끝이 있어요. 내가 오늘 뭔가 말을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나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어, 열받았어, 미워해 죽겠어. 그럼 그 말의 끝은 도대체 뭘 얻기를 원하는 걸까요?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해서 결국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걸까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이 무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 끝은 뭘까요? 계속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또 게임하면 도대체 끝은 뭘까요? 한 며칠 전인데 제가 오니야 뭐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패드를 갖고 막 뭘 또 세계 2등을 이제 1등을 하려고 요즘에 게임을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2등까지 갔거든요. 근데 1등을 하려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걔 입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걔 입에서 I'm just killing my time, 지 시간을 죽이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말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 입에서 어떻게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죽이고 버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들인 거. 지도 어디서 배웠겠죠, 밖에서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게임하고 그냥 보내는 시간을 킬링하는 타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시간을 죽이면 그 끝은 뭘까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계속 진행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끝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이 과연 그 끝이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는 오늘 가운데 뭐 이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끝에 가면 하나도 중요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때 죽을 때 되면 그렇게 후회의 한탄의 울음을, 아쉬움을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진정으로 내 인생이 이 땅을 떠나갈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실 때 저도 막 죽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막 악을 쓰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항상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꿈을 꾼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성경적 입장은 뭐냐면 다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난 종이 되진 않았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다 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유튜브에 종이 되어서 유튜브가 원하면 자기의 시간과 눈길과 모든 손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다 빠져가죠. 어떤 사람들은 돈의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죠. 그래서 돈이 원한다고 한다면 항상 자기 인생을 바치죠. 눈물을 흘려도 아픔이 있어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종이 되어서 언제든지 제깍제깍 달려가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되죠. 그래서 쾌락이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그 쾌락을 누리려고 하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무언가의 종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세상의 것에 종이 되지만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괴롭히고 허무하게 만드는 곳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종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는 누구든지 인간은 어떤 것에 종이 되어져 있기에 마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된 가운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육체가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영과 혼과 육 가운데서 육체가 종이 된 사람은 항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배고프다 그러면 아이고 배고프셨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맛집으로 가시겠나이까? 여기로 가시겠나이까? 그래서 육체로 해서 투자하겠죠. 그럼 이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산상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지금 우리 육체님께서 원하시는데 지금 계산 이성적으로 따질 거야? 얼른 먹여드려야지 하고 이 의지를 설득해서 결국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뭐 이성이고 뭐고 없어요. 항상 자기가 화가 나면 그 감정적으로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감정이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뭘 가느냐? 이 의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항상 이 의지를 설득해줘. 논리적으로 볼 때, 예산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은 이 의지가 이성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그러면 자기 의지를 담아서 그 일을 하거나 하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감정은 항상 뭐예요? 나 화났어, 지금 열받았어, 그래서 의지를 설득해요. 그 일 하지 마. 근데 이 감정과 이성은 항상 싸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성을 막 밟아요. 이성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감정적인 분은 모든 걸 감정이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화났어, 그러니까 뭐 애미도 없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감정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의지도 아이고 주인님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화나면 막 눈깔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가운데 웬만하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감정이 주인이 있는 사람은 화가 나면 교회가 뭐가 없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회사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잘 사장님을 따르는데 감정이 노예가 돼버리면은 야 일어나 사표 써버려. 그럼 이성이 맞지 않는데도 다 설득당해서 그 의지가 감정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노예입니까? 육체의 노예가 돼서, 감정의 노예가 돼서, 혹은 이성적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얻는 게 뭐냐 그 말이죠. 사람은 너희는 누구든지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무언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 될 수밖에 없는 개념을 바울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찾는 방법을 여기서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은 뭔가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거야. 여기서 나오는 종의 개념은 영어로는 servant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slave, 노예. 그때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에요. 야 이거 얼마에 살래? 아 이거 내가 얼마에 살게. 그러면 가져가. 아 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죽여. 그럼 죽이는 게 그때 당시에 노예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권한도, 자기의 어떤 재물에 대한 권한도 아무것도 없는 물건 같은 존재가 바로 종, 노예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건입니다. 그가 나를 죽여도, 그가 나를 버려도 나는 그에게 맡길 겁니다.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꿈을 꾸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을까요? 바울은 당시의 종교법의 산헤드린당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는 종교국가에서는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명문 대학에 졸업한 박사학위를 가진 자예요. 학식적으로나 그런 어떤 권위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최고에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 최고에 있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물건, 노예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꿈이 세상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종으로 불리는 것을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당신의 물건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너 이제부터 내 물건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요게 두 번째 꿈의 원칙이에요. 나를 드린 거예요.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물건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 노예가 되라 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그래 네가 한번 내 노예 좀 돼봐라. 뺨을 때리고 괴롭히고 막 온갖 학행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종을 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노예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냥 거기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주셨냐면 미션을 주셨어요. 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내가 너를 set apart, 택정했다, 따로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꿈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비전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세상에 속아서 계속해서 불행하고 허무하고 내가 왜 사는 걸까? 내가 누구일까? 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 채 헛헛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종과 소명과 사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이걸 설명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또 이 비전을 설명하면 종의 개념, 이 서번트의 개념이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종의 개념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겐 물질도 없고 내는 생명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내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비전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종의 개념이 커지니까 어때요?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이다. 교회 내에서도 뭔가 봉사를 시키게 될 때 이 종의 개념이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렇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의 개념이 커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개념만 너무 큰 것도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소명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커진 분들이 있어요. 이 콜링이라는 보케이션, 이 개념이 너무 커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왜냐면 이 아론도 제사장이고 모세도 제사장이고 미리암은 또 모세의 또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말씀하느냐? 우리하고는 말씀 안 하느냐?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목사냐? 이 부르심이 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이나 종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예전에 제가 의경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교통 딱지를 끊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많이 있어요. 딱지를 끊으려면 한국 사람 막 이 경찰 넥타이를 끌어잡는 사람, 막 바지끄레기를 잡는 사람, 막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사람이 있죠. 검은색 자동차에 빨간불 신호인데 갑자기 빨간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탁 세우겠죠. 그리고 딱 격리를 하고 도로교통법 몇 조에 의해서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창문이 쫙 내려가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누군 줄 알아? 이게 뭐냐? 이 콜링, 보케이션이 큰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누구신데요? 나는 뭐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뭐 청하나야 뭐 이러면 뭐 경찰청장 막 이런 거고 막 미안하야 그러면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음원인데 어쨌든 그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황당한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 목사야. 내가 갑자기 호국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빨간불에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저희가 야 목사라는 거. 그 내가 목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자기가 경찰서 경목이라는 거예요. 경목. 경찰서에서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경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내가 누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대통령이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목사가 됐으면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으면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항상 자기가 뭘 콜링 받았다라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간 사람들이 소명심이 큰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명심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뭔 일을 저질러 놓은 다음에 이래요. 목사님 오늘 강대상이고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닦았다 이거예요. 이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그리고 항상 뭐가 열받고 화나면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청소한지 네가 알아?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이게 뭐냐면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사명심이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린 무익하다. 마땅히 그냥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꾸 사명심이 크게 되면은 뭐라고 말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애썼는 줄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애 키우고 설거지하고 뭐 살림하고 요리하고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이 뭐 사명심이 커져. 소명심이 커지면 가정은 어떻게 돼요? 내가 당신 남편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고, 종심이 커지게 되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보, 당신이 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꾸고 있습니까? 너무 종심이 커져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달라고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콜링십에 빠져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당했어, 난 천국 갈 사람이야, 여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명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 종과 소명과 사명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갈 때 이것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프레젠트 라이프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용서함 받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이 빈 공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용서함 받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빈 공간이라는 삶을 주신 거예요? 70년이라는 80년이라는 90년이라는 삶을 왜 주셨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채워넣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그냥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에 만족하여서 이 빈 공간이라는 것을 엉뚱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으로 채워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넣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빈 공간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종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뭔가 의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당하세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vocation, 잡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을 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업을 vo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잡탈이에요. 잡. 뭐 하면 돈 많이 번다. 하나님은 잡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vocation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vocation이 될 때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vocation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잡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이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들 선배들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목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가장 쉬운 일이라고. 그리고 얘기한 게 그래요. 진짜 쉽게 하려면 이거보다 쉬운 직업이 없다. 아주 꿀보직이라고. 그런데 진짜로 하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어. 여러분, 진짜 성도 가운데에서 목회를 감당하면요, 성도의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음으로 다 들어와요. 잡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뭐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딱 하고 뭐 내 사례비 주시오. 그리고 주중에는 뭐 어디로 놀러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마음으로 들어오면요, 꿈속에서도 자꾸 그 생각, 계속해서 그 생각, 이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괴로움, 이 문제가들이 가슴속으로 들어오고, 목사님 아무개가 지금 막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막 그 심정이 몰려오고, 아무개 뭐가 힘들어요. 그럼 또 들어오고, 누가 직장을 잃어버려요. 그게 또 들어오고. 이게 자꾸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걸 막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가 됐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목회자가 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불만이요 이렇게 하겠다는데 뭐 아멘도 안 해주시고
내가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당신 누굽니까? 나 예수님께 성도야 이러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괴로움을 좀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나 이 집의 남편이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나 이 집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얼마나 더 고생했는지 배틀하지 말고 진심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빈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의 꿈대로 살면 안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것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세상의 꿈대로 살면 반드시 끝나, 반드시 죽어, 반드시 후회해. 그러나 영으로서, 하나님의 꿈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넌 진짜 살게 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꿈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소명심에 빠져서 혹은 미션심에 빠져서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내가 누군지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에 몸부림치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이 교회 집사라고, 내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어떤 이런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꿈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꿈은 반드시 허무합니다. 세상의 꿈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후회와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 가운데 언젠간 주님 앞에 서실 날 올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습니다, 집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줬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날 위해 뭘 했니? 너 날 위해 뭐라고 살았니? 난 너를 향한 꿈이 있었는데 넌 그 꿈을 찾으려고 애를 써봤니?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물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할래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요? 아니, 날 위해서 뭘 했냐고 주님이 물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 뜻을 따라가야 돼요. 육으로 살면 안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것이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천국이 두 개예요. 할렐루야. 째려보는 분이 있는데 천국이 두 개요. 천국이 두 개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는 가려고 해요. 플레이스, 킹덤 오브 헤븐은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고서는 이 킹덤 오브 헤븐 플레이스를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길 원하냐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플레이스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해요. 천국이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은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요거를 또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이 여기가 될 것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서 지상천국을 얘기하겠죠. 여호와 증인들아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영대로 살아보겠습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느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늘나라만 가려고 그래요.
천국만 가려고 그래. 이 못된 심보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아, 그러려면 그냥 강도 옆에, 그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처럼 그냥 죄 짓고 주님 나 천국 보내서 죽어버리면 되지. 뭐하러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멍이라는 인생송을 낭비하지 말고 킬링타임을 하지 말고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 알아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속에 이곳도 천국이요 거기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3가지의 그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사탄 마귀가 다가왔을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이 뭐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자, 하나님이 떡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밥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맛집 가래요? 가지 말래요? 가라는 얘기에 가라고, 가시라고, 맛있는 데 가시라고. 그런데 뭐냐면 맛집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먹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좀 살아봐라. 똑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먹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밥을 먹는데 먹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나 안 구원하나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업을 열려고 그랬는데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왜 이것이 시험이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도입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가 나와야죠. 내가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우리 자식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게 먼저인데 우리는 자기의 것을 다 이미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슨 장난감 실험 장치냐? 내가 뛰어내릴 테니 당신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내가 사업을 열 테니 잘 되길래 안 되길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네. 이게 뭐예요? 물질을 줄게, 명예를 줄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줄게, 나에게 절만해봐, 엎드려봐. 이게 뭐예요?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나는 세상의 물질의 종 안 될 거야, 나는 세상의 권력의 종 안 될 거야, 나는 세상의 쾌락의 종 안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게 말한 게 시험을 내주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왜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비전 없는, 묵시 없는 방자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물질과 세상과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자꾸 섬기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우러러보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뒷짐 딱 치고 세상은 좀 깔봐야 돼. 막 대통령 뭐 와도 뭐 왔어? 이래야 돼. 아이고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막 사장님 오셨습니까? 막 물론 예의는 지켜야 되겠죠. 예의는 지키되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사장님이 막 욕한다고 막 주눅분들이 있습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 아니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막 이거 망할까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지만 담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망하면 다시 또 일으키면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꿈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갈 때에 형들이 조롱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모습이 어때요?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당당히 선포한 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더럽고 못나고 깨져도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 깨진 육체, 더러운 육체, 망한 육체, 세상에서 지적들 당하는 육체라고 할지라도 뭘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그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더러운 육체고 실패된 육체고 깨진 육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애라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이 나올 것이다. 또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정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녀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요. 그 다음 마지막,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이고, 이제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8학년이요 9학년이요 근데 뭔 꿈이요? 꿈은 개꿈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꿈의 일을 합니다. 모세를 왜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고 100세에 애를 갖게 하셨을까요? 왜 그 노인들,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 노인들도 쓰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사람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꿈꿀 수 있다,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 병든 자, 괴로운 자, 망한 자, 실패한 자, 죄 지은 자까지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걸 믿고 그 꿈의 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걸어다니기 힘들고 전도하기 힘드세요? 전화기 붙들으셔. 그리고 전화 돌려요. 아무개 집사님, 내가 힘든데 기도해 줄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 집사님이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아픈 자가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전화해 줘. 또 전화만 하지 말고 돈도 보내셔. 내가 전달해 줄게. 아주 체크를 써주세요. 음식이라도, 아무개 집사님 점심은 드셨어? 나는 오늘 굶었는데 그래도 이거 먹어. 내가 갖다 배달해 드릴게. 늙었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자꾸 돈만 벌려고 이리저리 날뛰지 말고 그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좀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애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이 다 꿈꿀 수 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비전이 있다, 그리고 그 구멍의 인생을, 그것을 찾고 그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 변화의 삶을 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깨지고 망하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죄짓고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에 집중할 수 있는, 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미움과 정죄와 더러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허무함과 절망을 이겨낼 수 없어서 주님의 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것은 단순한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의 꿈으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 이 세상에 만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다닐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진 않지만 여기 계시고 보이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실패하고 깨진 인생도 꿈꿀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꿈을 따라갈 때에 막혀진 것들이 풀려지고 깨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죄진 것들은 덮여지고 실패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조건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계산과 확률과 통계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라고 영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이 시간 그 꿈을 향하여 비전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과 그의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